요한 1서 3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이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12월 달 이제 2023년도도 두세 주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안 먹어보려고 뭐 발부둥을 쳐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먹고 싶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1번이 뭐냐면 나이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10대, 20대에서 30대로 어느새 60대, 이제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고 아주 금방 지나간 거예요. 내일 모레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와 떠날 사람이, 금방 떠날 사람들이 그건 모르지만 수년 내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요, 정말 은혜 받아서 그런지 태평해요. 너무나 태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무사태평한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신이 딱 날 텐데 그저 세워라 하면서 이렇게 태평하게 기도 안 하고 저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무사태평하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아니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늘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왜? 오는 즉시 당신은 어떤 환경으로 처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반드시 주님 오시면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림 받아 있어야 돼요. 이 7년 환란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저녁에 글 올려야 되는 것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원래 이 가자 지역이라는 건 가사의 성경에서 하는 가사 지방, 거기에 바닷가 해변에 있는 여러 시들이 성경에 이미 스바냐 그 다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10만 개의 그 집을 모두 파괴시켰습니다. 10만 개 집이 다 파괴됐어요. 그들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성경 스바냐에 그대로 기록돼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스바냐는 가장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그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성경에 예언한 것들을 당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하고 33년 동안 계실 때하고 지금입니다. 가장 성경의 예언들이 막 눈에 보이고 많은 그 징조들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 초림 때하고 그 다음에 재림 때 둘 뿐입니다. 초림 때 그러니까 보면은 재림 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두렵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은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알페와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죄인과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 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러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전한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무서운 소리만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무서운 소리를 했나요? 제자들이 나가 성령 받고 여러분에게 무서운 소리 했나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까? 당신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유황불에 여러분 불바다 속에서 건짐받고 살으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까? 결코 이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무서움이 있다는 거지 지금 전하는 말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오셨지 불안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새벽에만 나와 듣고 가면 불안해요. 예수님 불안하게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결코 평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유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을 거 있습니까? 돈을 믿을 수 있나요? 참만의 말씀. 오히려 손에 안 쥔 사람이 삽니다. 많이 쥔 사람은 집안에 곳곳 숨겨놓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돈과 함께 멸망의 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죄 누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짓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 짓는 것 같아요? 왜?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돈, 머릿속에는 돈,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하나라도 더 벌으려고 어떻게든지 돈이 나를 살린다. 돈 없으면 죽는다. 목사가 하는 소리는 헛소리다. 개소리다. 들어봐야 이용만 당한다. 이런 소리로 결국은 침몰당하는 그런 자기 영혼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손에 타작기가 있어요.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그 손에 타작기가 있습니다. 타작기가 들려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도 태평하게 살 수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추위와 더위,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환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의 징조들이 얼마나 이 몇 년 동안 곧 너희에게 닥칠 불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다 뉴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신문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아니겠지. 내 때는 아니겠지. 초림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 좀 내 때는 아니겠지. 내 때는 아니겠지.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 태어난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분명히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 누가 거기를 기다렸나요? 설마 마구간에서 오시겠어? 누가
기대하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징조들을, 그래서 가장 많은 징조를 볼 때가 7년 한란입니다. 지금은 7년 한란에 이미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는 아주 사이가 없다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봤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한가하게.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대해서 줄 상이 있고, 또 우리를 좋은 상으로 줄 것인가 나쁜 상으로 줄 것인가 보상할 것이 있고 보호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곡식이 가을이 되면 이 쭉정이는 타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섭게 분리됩니다. 그때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걷어들이는 건 쭉정이라 농부가 가차없이 불에 던집니다. 가차없이 타작합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농부들은요 쌀 한 톨도요 그냥 흘려버려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쌀을 흘려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버려버리지만 밥 한 톨도 농부들은 그냥 안 남겨 물 말아서 다 둘러가지고 설거지 하듯이 해서 호로록 마십니다. 손자들이 흘린 밥알 하나라도 그 농부들은 이거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집어서 다 입에다 넣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알곡은 얼마나 주인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알곡은 그대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도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쭉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입니까? 추수할 때입니까? 그럼 타작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알곡은 창고에 거둔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그 권리가 타작하는 그분에게 있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덮어놓고 날짜만 그저 주책 없이 지나고 나이만 주책 없이 먹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나이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압니다. 성경에 아주 멋없이 나이 먹어가는 사람한테 책망을 해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세월 보내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나이만 커져 먹는 사람들, 나이테처럼 한 해 한 해 쌓아가는 사람한테 아주 책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무화과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심었는데 1년 기다리고 또 1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비유예요. 1년, 2년, 3년. 그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어째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농부에게 시킵니다. 주인이 그 나무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다려주소서. 1년만 더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나무를 잘 기름지도록 갖고서 열매를 맺는데 하여튼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약속대로 한 1년을 더 시간을 줍니다. 이 주인의 농부의 실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년 동안 기다려줘서 1년을 더 기다려준 거기서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해가 이제 갑니다. 저는 주일날 때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12월 달 한 달만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못 나오더라도
나오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보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나올 때 여러분에게 희망이던가요? 실망이던가요?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던가요? 죽을 길이 열리던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간을 하나님이 1년이냐 벌써 데려갈 사람도 그러나 10년 하나님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고롱고롱하고 지금 그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에 안 좋아도 새벽에 나와서 막 하니까 그 영혼을 조금씩 연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기름지게 해서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80년 70년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주인이 걷어갈 게 없기 때문에 잘라라 했지만 그러나 새벽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농부가 그 기름을 주고 농부가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해서 알곡을 거두게 하려고 그 나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며칠 있으면 오늘이 12월 3일 아닙니까? 2일입니까? 이렇게 보람 없이 이 시간에 나와서 듣는다면 여러분 지금 한 주 한 주의 설교 하루하루의 설교는요 매우 힘도 있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서 꼭 유익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이 12월 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추운데 온몸이 굽고 온몸이 답답하고 온몸이 다 해도 여러분들 그 목사니까 혼자 하게나 베리토 혼자 다 상 받으면 되지 뭐 혼자 다 헤쳐먹으라 그래 그겁니까?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고 인생을 태어났다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날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열매를 지금 맺는지 못 맺는지. 그래서 해가 거듭질수록 나아져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으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점점 후퇴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배소 교회처럼 뼈대만 남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왜 육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예배소 교회처럼 모든 조건은 삶의 조건은 풍요의 조건은 다 갖췄지만 어째서 성령만은 빼앗기느냐. 다 빼앗겨도 성령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째 후퇴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초라는 것은 2023년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 결심이 어땠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애들을 끌어안고라도 나와서 그때 결단을 얼만큼 하느냐 따라서 그때 얼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느냐 따라서 그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1000번째 403일 동안 오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마음 이렇게 느긋하게 성도들 1000번째 해자해 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1000번째를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성장할까? 위엘라의 위에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403일 내가 뒤돌아오고 일기를 다 저는 쓰니까 달력에다 다 표시해놓고 쓰고,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다 쓰고, 하루를라도 걸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헛되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쁘다고 생각해서 쳐버릴 수 있을까? 계속 정초에 세운 거니까. 정초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봅니다. 그러나 큰 결심을 했지만 다 그 결심이 깨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신앙의 정도인데요. 신앙의 바른 길이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큰 사람은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게 신앙의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하고, 그것도 꼭 물질로만 우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압박을 가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부담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상도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일 시킵니까? 왜 꼭 나만 가지고 지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를 수 없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더 없게 하고, 없는 자의 것은 있는 거라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그래서 없는 자에게 일 맡기면 한 주? 이틀? 못합니다. 성가대 하다가 내려와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려와요. 적어도 1년 채우고 내가 목사님에게 떳떳하게 말해서, 목사님 이제 내가 이렇게 성가대 말고 다른 거를 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가대를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연말까지 갔을 때 목사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과 또 우리 지휘자와 다 의논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에 올려줘요. 그럼 목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일을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걸 뺏어서 다른 사람이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실망을 시키느냐?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신앙이에요? 계속 장성하고 또 장성하고 또 장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않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축도 못 깁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없어도 살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걸 누리려고 얼마든지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라도 너희들 물리칠 수 있다. 12영이 되는 천사라도 나는 끌어쓸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보리떡으로 5,000명도 먹이고 10,000명도 먹일 수 있고
빵 공장을 만들어도 나는 세계의 기업을 할 수 있고,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가만히 있어도 명령하면 다 모이는데, 생선 공장을 열고 통조림 공장을 열고 배를 수백 척 만들어도 난 살 수 있다. 병원을 차리면 가만히 있어서 말만 하면 낫는데, 문둥병도 낫고 모든 병도 낫는데, 내가 전 세계 병원을 차리면 돈은 무지씩 벌 수 있다. 병원, 빵 공장, 그 다음에 생선 공장, 그 다음에 집 짓는 목수다. 내가 목수일 해도 예루살렘 46년 지은 거 헐어버려라. 너희 가진 거 다 내어놓아라. 주님은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부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아요. 자, 그 옷이 수천 수만에 팔리지 않겠어요? 수백억에 팔리지 않겠어요? 그 옷 하나가 옷만 만져도 나는데, 서로 예수님 주었을 때 뽑아가려고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인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내려놓은 거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33년 동안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누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눈금만큼도 거기에는 우리가 이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안 썩이도록, 하나님을 속상해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1년간 그 계획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많이 긁어놓고 하나님의 속을 썩혀놓으면요, 내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부모 마음을 긁어놓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일에 손에 잡힙니까? 설령 부모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자식 보기에 잘못했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속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격은요, 너무 큽니다. 아주 큽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어요. 풀어놨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당초에 명령했어요. 그래서 막 풀어놨어요. 에덴에 있는 이 많은 푸른 동산을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나는 모든 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그건 계명으로 주셨어요. 먹지 마라.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은 어디까지 달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게 하나님의 실망이에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땅에서 지면에서 싹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만큼 하나님은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실망을 당했을 때, 실망하실 때 오는 건 분노입니다. 이게 나에게 미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그 분노가 창세기 6장에서 그 결과가 뭡니까? 땅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다 끝내버리리라. 오늘날 지금 노아 때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보라. 소돔 때를 보라. 하나님의 실망을 보라. 근데 교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지금. 신앙이 뭔지 몰라요. 계속 졸아요. 끊임없이 졸아요. 교회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예 평안합니다. 태평합니다. 강단에서는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참말로 조금만 그 영혼을 위해 잔소리하면 온갖 혈기를 다 내고 그 다음에 온갖 그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진리를 전했는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미 말씀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마귀는 살아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욕이 나오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서 막 거부하고 그리고 더 고집부리는 아이처럼 떼쓰고 더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하라 그러면 청개구리가 되고 이건 벌써 마귀가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계속 24시간이 아니라 1분 1초도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생각을 파고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할 겁니다. 마귀라는 작자는 원래 분리자예요. 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라. 하나님과 분리하지 말라. 새벽을 깨워라. 하나님과 분리하지 마라. 1000번제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과 분리하지 마라. 커피 마실 시간은 있고 노닥거릴 시간은 있고 잠잘 시간은 있어도 어찌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시간은 없느냐. 육체는 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네 영혼은 분리되는지도 모르고 코골고 영혼은 분리되는지도 모르고 피곤하고 육체는 피곤한 줄 알면서 영혼은 죽는 거를 피곤을 못 느끼니 죽은 거 아니냐. 이미 너는 죽은 거 아니냐. 살아있으나 그저 육만 위에서 살아있는 거지. 진작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네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실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분노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후의 분노를 아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탁 터뜨리는데 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입니다. 전 세계의 지금 화력은 집중되고 있어요. 불입니다. 전부 다 불이에요. 모든 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은 다 준비됐어요. 그걸 지금 시작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터뜨릴 걸 서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오래될지 저는 2023년도를 굉장히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 급박한 시대를 알릴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서 매일 글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깨닫게 하여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태평이에요. 만사태평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외치거나 말거나 영원히 볼 수 없는 여러분 막 이제 그 타버리는 구풀에 엊그저께 자정 스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기름 끼얹고 죽었어요. 69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적. 어서 말은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살에 부끄러운 자살하고도 입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만 불에 탑니까? 불에 타서 숨이 멎는 순간 그 영혼은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 하나님의 분노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는 그 분노의 불 앞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9년 허송세월한 거죠. 태어나서 미역국 먹고 생일 때마다 케이크 먹고 하면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마지막 그 끝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계속해서 영혼만큼 중요한 게 없다. 최후의 심판만큼 무서운 게 없다. 최후의 심판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한 겁니다.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난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로는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진리로만 하는 교회 없습니다. 살리는 교회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계속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은 돈이 최고인데 100% 돈 벌러 나왔는데 그러나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라. 얼마나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더 벌도록. 그래 여러분이 돈 벌러 나왔으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11조를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헌금하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난 그런 설교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그건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올 수 있고 많이 안 모일 수 있죠. 메이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는가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안달이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습니까? 나 부자로만 그렇게 돈 드린 적 없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하나님 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어 보니까 가난해 보니까 이게 더 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내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손에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계획도 없다 그러죠. 무계획하다 그러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부자예요. 이렇게 중국 교회를 향하여 설교하니까 보는 것을 원하고 보여지는 걸 찾고 이 땅의 물질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계속 무거운 짐이 되고 그냥 아픔이 되고 그러니까 놓지 못해. 그러나 나는 이게 살 길이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학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라는 뚜렷한 개념은 학문적으로나 없어요. 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죄라는 걸 말했어요. 임으로 살려는 게 죄입니다. 임으로 살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죠. 그러나 세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표적을 상실하는 것이 죄예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잃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먼저 말합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이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이라는 건 임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상실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오는 것이 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내 입에서 끊임없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나와야 돼요. 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표적과 이 표적이에요.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표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무덤을 이기고 나오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우리 표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표적이 너에게 이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표적에서 벗어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표적에서 벗어나지 말자. 뭐에서 벗어나지 말자? 표적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표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이걸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삼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표적을 바라보자.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연초부터 이 표적을 따라가자. 그리고 연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표적에서 내가 벗어났나? 이 표적에서 내가 활을 쏘는 궁사가 저 70m 전방에 표적을 정해놓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그냥 허공에다 쏘는 거 아니에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영어로는 신, 빗나가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 믿음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토요일날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정말 지금 한 연암 오면 꼭 나와야 될 사람들 자리 없으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목회자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그리고 13년 왔어요. 1년만 또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또 기름지게 해보겠습니다. 저 영혼에다 대고 막 호소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뺀질거리고 안 잡히려고 임으로 살려고 표적 없이 저렇게 방황하고 그냥 겉모습만 교회 나오고 겉모습만 열심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대화 가운데 그래요. 그는 겉모습만 걸었다. 지금 속은 전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속은 전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도 없다. 오직 세상에 대한 만족, 세상에 대한 기쁨, 세상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1년만 주세요. 1년만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떠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또 돈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냥 버려버렸구나. 버린 자가 되었구나. 열매가 없으니 찍어 불에 던져버렸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거보다 실망스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고 죄에 대해서 임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표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할 말은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게 속는 게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임으로 살려 하는 거고 표적을 상실한 거고 따라서 하세요. 표적을 상실한 거고 속은 것이다.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또 주일날 새벽이니까 귀찮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누가 안 나왔나?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김문욱 집사님, 우리 김문욱 집사님, 우리 여기 얘기해 줘야 돼요. 두 분. 그렇잖아요. 최명욱 권사님.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시간 없다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만 영혼에 관심 있고 성경을 여러분 볼 줄 안다면 조금만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알게 할 겁니다. 알게 할 거예요. 그냥 모른다 하고 넘어가는 게 대수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 하고 아유 어렵다 복잡하다 넘어가는 게 여러분 살 길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여러분들 속에 알게 하는 게 살 길이에요. 아무에게나 비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 비밀을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목사님과 같은 말을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다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비밀을 좀 알게 해줘.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12월 한 달 그냥 보내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마지막 때 불같은 진노, 불같은 분노, 불같은 채찍 이 무서운 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점점 확장되죠. 자, 내년 한 해는 엄청난 경기가 전반기까지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전염병 코로나 지금 중국에서는 학교 교실마다 공부하는 학교들 다 그 무슨 바이러스 독감 그게 코로나 영향입니다. 기대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기대 수명이요 82.7세로 줄었어요. 52년 만에 기대 수명이 줄었어요. 출생 연도, 출생한 그 해에 얘들이 올해 출생했다면 지금 12월 달에 태어났다면 얘는 82세까지 살고 남자 같은 경우는 82.7세 여자 같으면 85.6세까지 살고 떠납니다. 52년 만에 줄었어요. 기대 수명이.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언제부터 줄었어요? 코로나 때부터. 32만 한국에서만 32만 4천 명, 4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요. 기저질환자들이요. 이 기저질환이 거기서 그 평균 수명이 떨어진 겁니다. 82.7세로. 자, 내가 지금 65세예요. 80까지 산다 해보세요. 15년입니다. 얼마나 짧은 세월 남았어요. 저는 80세까지 기대도 안 하지만 70까지 내가 기대한다고 해도 그것도 내 기대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70세면 5년 남았어요. 자, 5년을 먹는 기쁨이 있습니까? 옷 입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천만의 말씀. 기대 수명이 줄어간 거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깨닫고 기도하고 신앙이 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집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에 그대로 기록돼야 됩니다.